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빅토리아 데이도 있었지만 조금 완화된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미장원도 갔다 오시고 또 변신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더 완화되겠지만 사회에 잘 적응하시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고 또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 또 신앙 생활에도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지금 이제 페이지 2인데요. 아마 3이나 4가 됐을 때 교회 예배가 좀 더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하기는 6월 달에는 먼저 금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FBC하고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조금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인데요. 6월 한 달 동안은 집중 새벽기도 정하고 특별히 함께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기를 원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 줌으로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클래스 세 번째 시간은 5월 27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줌으로 만나는데 모든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또 유스 그다음에 청년 그리고 유치부 교사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한 재활용품 수집하는 거 코키틀람 리터닛에 여러분이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선교에 사용합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성경 일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혹시 일독하셨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고 또 읽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곤고함을 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며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부족함이 채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모든 부서의 예배까지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한하신 영광의 주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주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익으리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아멘.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히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에 끝이 익으리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것이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예배를 위해서 김정훈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을 알고 세상의 어느 사소한 일상에도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관여하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으로 전 세계가 근심과 걱정,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더 이상 불안과 근심의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이 뒤틀리고 우리의 뜻이 어긋나는 그 현장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장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님의 일을 찾고 발견하며 바로 그 우리 주님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라도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아버지 이 땅에서 속히 아버지의 생각이 실현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가 베풀어지게 하시고 이 어둠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저희를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제게 허락하신 날들 가운데 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 없사오나 허락하신 그 날들 중 오늘 같은 혼란한 세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비로소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고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다시 만날 때에 지금 못다한 사랑을 충만히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김영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더욱 아버지의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저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각의 별을 찾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기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주님께 감사. 더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모든 구원을 감사해. 주님을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오늘은 21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하가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듣고 두려워할 때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의 말씀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번째 말씀 함께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6번째 말씀으로 여리고를 건너가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와 더불어서 여리고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사해 부근에 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아주 거점에 있는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이 성읍은 그때 당시에 고대 시대로 말하면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두 겹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 벽이 1.6m의 폭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9m 정도 되는 그런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거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행할 수도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주 장대하게 크진 않았습니다. 전체 길이가 약 200m, 그 다음에 폭이 한 100m 정도 되어서 한 바퀴를 도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600m 정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형적으로 약간 이렇게 고지대, 언덕처럼 되어 있는데 지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게 도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 생각하면 항상 한 바퀴 도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을 때는 얼마나 걸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쉽게 함락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미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 마음이 녹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 2장을 읽을 때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고 라합이 그들에게 고백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 즉 그들을 전멸시키신 일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더 가까이 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어떤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 이제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는지를 6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6장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전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렇게 자료들을 읽는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그날 그 전쟁에는 전투가 없었다.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그날은 전투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때 어떤 싸움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성읍 여리고를 차지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어떤 무기나 어떤 군대를 동원하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또 충성스러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전쟁 가운데 표현되어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앞서 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 그 백성으로 하여금 대적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들은 이제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게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우셨죠? 그래서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몇 번을 돌았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우리 아주 훌륭한 학생이 있었어요. 제사장은 7명이 7 양강 나팔을 잡고 그 다음에 언약궤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보면 맨 앞에 약간의 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나팔을 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또 군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긴 행렬을 이루어서 이 여리고를 돌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당시에 약 16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그 전체 백성이 아니라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숫자를. 그러니까 그 숫자가 이 성읍을 한 바퀴 돌면 첫 번째 사람들이 한 바퀴를 돌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아직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출발도 안 했어요. 이렇게 아주 긴 행렬을 이루어서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만 조금 다른 방법으로 그들이 크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진다. 그때 너희가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나가는데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을 빙빙 도는 방식으로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것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여서 첫 번째 전투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그들의 손으로 직접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각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지도력이 입증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마 그 이전에 사람들이 혹시 모세의 이름을 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그들로 하여금 여리고를 차지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 가운데 그 이름이 위대한 지도자로 입증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풍파 중에도 박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그리고 향기로, 편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충분하게, 풍성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6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6장 중반부터 끝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그 땅에서 승리를 거두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그래서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귀하고 복된 열매를 거두는 것으로 귀결지어지도록 그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지시하심 하나하나를 그들이 놓치지 않고 행렬을 이루고 그 방식대로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할 때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순종도 아니죠. 그냥 가서 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을 돌으라는 거예요. 계속 돌았습니다. 근데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좀 의문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전쟁인데 좀 어떻게 대오를 갖춘다든지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을 공격할 때 저쪽을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성에 오를 만한 사다리라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그런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질문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는 그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민수기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여 년의 역사를 다룹니다. 근데 민수기의 가장 대표적인 일들은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는 장면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어긋나면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가깝게는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멀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다시 경험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철저하게 체득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위해 순종하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 매일매일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계속 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주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백성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지금 보이시지 않지만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친히 참여하셔서 그 성을 계속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경에 보면 흥미롭게도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7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숫자로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수 7을 통하여서 7 제사장, 7 나팔, 7바퀴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7일째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7번째 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승리한 후에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전리품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 기구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은 거기에 있는 것에서 어떤 것도 차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17절에 라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차지한 어떤 것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갖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후에 첫 번째 지켜야 될 계명이 있었는데 전리품을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하여서는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명기 20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이미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도 멸망받지만 그들이 남겨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올무와 가시처럼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행위가 계속 죄의 뿌리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풍습을 쫓게 하고 악한 것을 따르게 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모든 육체에 속한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뿌리 뽑아야 되고 버려야 되고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의 가족들은 살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줬고 그 다음에 라합이 그들에게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내려보내면서 붉은색 줄을 달아 메어놓으면 그 집은 그때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보았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모티브가 거기에서도 보여지죠. 그래서 붉은색 줄을 달아 메었을 때 마치 십자가의 은혜처럼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아직도 그 땅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오랫동안 그 땅에 계속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경고한 것은 6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것을 다시 재건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합니까? 이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는데 기초를 쌓을 때는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는 막내를 잃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그 여리고를 다시 요새화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다가 바로 이 저주의 예언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여리고에 가시면 여리고의 동네 한복판에 아주 어마어마한 벽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축조할 때 돌을 이렇게 썼으면 그것이 이렇게 마치 지진이 나서 터가 흔들려서 안으로 한꺼번에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큰 돌산처럼, 근데 이것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원래 있었던 산이 아니고
무언가 건축 구조물이 있었다가 그것이 무너져서 그 터가 남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여리고 유적터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저기가 거기구나, 이렇게 큰 돌무더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도시가 그때하고는 전혀 다른 규모의 도시가 되었죠. 그래서 그 주변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뭐 많은 사람이 살기도 하고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그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서 무너졌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첫 번째이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의미, 그것을 남겨둠으로써 역사적인 기념이 될 수 있고요. 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며 그 주변 국가에는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도록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의 사건에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 전쟁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갔던 사람들에게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승리하고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성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당하는 환경이나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요,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 상황이 되었더라면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되지 갈등할 만한 상황에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이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랬고요. 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던 바울도 그랬고, 히브리 기자가 거기 구약의 에녹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 그리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에서도 동일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 여러분이 더 의미 있게 두고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장벽을 무너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려라. 여리고의 견고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은 6장 20절에 아주 짤막하게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 여호수아서 6장 전체에서 보면은요, 그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걸음,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돌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돌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6장 20절이 하이라이트고 클라이막스인 것 같지만 이 여호수아 기자는 여호수아 6장 11절에 이미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마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인 것처럼 이미 그들이 순종하게 시작했을 때 그 전쟁에 승리한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풀어져서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클라이막스로 고조되어서 그 마지막 순간 소리를 지름으로 성이 무너지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진멸을 당하는 그 시간이 클라이막스처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텐데 성경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순종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그 땅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육적인 싸움도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진중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우리 앞에 당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그 땅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6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6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의 믿음으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이름은 다른 곳에서도 보여집니다. 신약에서도 몇 번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의 1장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의 기록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라합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을 구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6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도 우리 앞에 당한 인생의 경주에서 또 인생의 장벽에 도전하고 이기고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 내면의 싸움들, 분노나 두려움들,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지지 말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울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교훈은 뭐냐면 그들의 전쟁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전쟁의 진짜 상대는 여리고의 군사들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우리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리고를 건너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리고를 건너가다. 우리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길갈에.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죠. 나중에 이것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라는 말로 그들에게 교훈을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6장 7절 말씀 성경책을 펴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거기 나아갔다, 나아갈지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요, 4장 22절에 나오는 그들이 그것을 마른 땅같이 건넜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건너가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건너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요, 놀라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이 단어를 읽을 때 요단을 건넜던 4장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떠올릴 때, 다시 6장에서 여리고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그것은 장벽이기도 하지만 또 건너가야 할 강과 같은 것으로 여겨져서 그렇게 요단을 건너듯이 그곳을 건너가라, 지나가라,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때를 또 건너가라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던 믿음으로 여리고를 건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승리를 거두는,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를 이기는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때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각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서 여리고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경주를 경주하며 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벽을 넘어서 여리고를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와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과 잠깐이라도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즐거운 점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른 교회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고 배울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